마음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도 성경에서도 마음의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마음의 문제를 잘 다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웁니다. 우리 하는 말 중에서도 마음 먹기에 달렸다 이런 말을 우리가 종종 하고 종종 듣지요. 내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나의 행동이 또 그 행동의 결과가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도 참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하시잖아요. 우리가 정결법 논쟁 7장에서 볼 때에도 예수님은 모든 것이 우리 마음에 담겨 있는 것이 나의 행동을 주관한다라고 증거를 해주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달랐다 또는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온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으면 보여지는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보이고 따라서 내 행동 자체가 긍정적인 행동이 되는 거죠. 반대로 내 안에 부정적인 마음이 있으면 내 행동 자체가 부정적인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결과도 어쩌면 부정적인 결과를 얻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믿음, 경건, 간절함을 담음으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죠. 잠언에서도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어서 이런 설명이 덧붙여집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라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구부러진 말은 구부러진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삐뚤어지게 보는 눈은 삐뚤어진 마음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보기 위해서 바로 행동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마음을 살펴야 돼. 내 마음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 혹여 내 안에 구부러진 마음은 없는지, 비뚤어진 마음은 없는지, 또 내 마음에 교만은 없는지, 내 마음에 불경은 없는지 하나님은 부지런히 살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사실은 내 마음을 바꿔가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키고 내 마음에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는 거죠. 우리 기도하다 보면 내 마음을 잘 들여다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주님,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십시오. 내 마음은 주님의 그 사랑의 불로 다 태워주셔서 교만도 사라지고 오만도 사라지고 불평도 사라지고 거짓과 위선 이런 모든 마음들이 다 사라지고 그것뿐만이 아니잖아요. 두려움, 염려로 가득한 이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의 사랑으로 태워버리시고 주님의 사랑의 마음, 주님의 겸손의 마음, 주님의 그 온유한 마음, 또 주님이 주시는 그 담대함과 또 주님이 주시는 정직함과 진실됨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워주옵소서. 우린 늘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전체도 사실 마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의 중심 구절은 18절입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눈이 있는데 보지 못해요. 귀가 있는데 듣지 못해요. 머리가 있는데 기억하지 못해요. 이유는 17절에 나오는 거예요. 너희 마음이 둔하냐. 마음이 둔해서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이 둔하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반복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얼마나 둔한지, 내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 내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지를 보고 그 마음을 벗어던지고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부러지지 않고
바로 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가지 어리석은 마음, 하나님을 볼 수 없는 마음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벳세다의 안 못 보는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오는 장면이 나와요. 마가 목사님은 우리에게 그걸 들려주길 원하는 거예요.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그저 본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자들도 있어요. 그저 본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벳세다의 이 안 못 보는 사람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영적 무지 목매에 빠져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을 볼 수 없는 사람들,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하나는 다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1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신란하며 그를 시험하여, 신란이라는 말, 막 다그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막 이러는 마음이에요. 뒤틀린 마음이에요. 그리고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였다. 시험한다는, 내 스스로가 지혜가 있다고 생각해서 내 안에 불신의 마음이 가득해서 하나님을 옳게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옳게 인정하려 들지 않는 강팍한 그런 마음, 완고한 그런 마음, 다친 마음인 거예요. 표적이 없어서가 아니잖아요. 이미 너무나 충분하게 보여주셨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불치병이 고침을 받았어요. 오병이어로 남자만 세어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었어요. 보리떡 7개와 두어 마리 물고기로 4,000명도 먹었어요. 들리지 않던 사람이 들리게 되고 그 풍랑이 잔잔해지기도 하고 귀신이 나와서 굴복하고 이런 많은 일들이 이러는데 뭘 더 보여줘야 되냐는 얘기죠. 근데 마음이 없어요. 오만과 교만, 집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의 마음이 충분히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정확하게는 보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밝은 눈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눈을 닫고 안 보는 거예요. 신란했다, 시험했다, 뭐겠습니까? 그릇된 자기 확신에 빠지는 거예요. 확신에 빠지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자기 확신에 빠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소경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도 듣지도 못하고 그런 상태에 빠져버리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근심이 되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루는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이렇게 탄식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표적을 구하느냐? 어찌하여라는 말, 저는 이 말이 가슴에 이렇게 찔려요. 어찌하여. 근데 사실 저도 돌아보면 어찌하여 주님의 탄식에 걸맞게 아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못했게. 매 순간 질문하거든요. 하나님, 내게 뭘 해주셨어요? 뭘 해주셨어요? 하나님 질문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어찌하여 또 묻느냐? 어찌하여 또 질문하느냐? 어찌하여 또 보여달라 하느냐? 이미 충분히 보지 않았느냐?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또 떠나세요.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우리 앞에 7장에도 예수님이 떠나시잖아요. 또 떠나세요.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면요, 우리의 마음이 오만하면요,
우리가 주님도 판단할 수 있다라고 교만을 떨면요, 결국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어서 떠나시는 거예요. 악순환의 반복인 거예요. 완고해서 보지 못하고 교만해서 보지 못한, 그래서 주님 앞에 저항하고 주님을 신란하고 비난하면 주님이 떠나세요. 주님 떠나시면 영원히 볼 방법이 없어요. 주님이 그래서 또 떠나시고 또 떠나시고. 기적이라는 것은요, 믿음을 돕고 강화할 뿐이지 불신앙을 신앙으로 바꾸지 못해요. 이게 표적의 한계인 거예요. 표적만 구하는 신앙은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영적인 무지, 영적인 교만함, 영적인 오만함은 하나님의 행동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만심과 우월감으로 가득한 눈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아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슴에 담을 때만이 내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그 임재 안에 머무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또 성숙해지고 또 성숙해지고 또 성숙해지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문을 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담겨져 있는 오만과 내 마음에 담겨져 있는 교만과 아집들을 주님의 사랑의 불로 다 불태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겸손을 가슴에 담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또 찬양하며 그렇게 성숙해지는 신앙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현실에 목매여 있는 눈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빵의 문제, 제자들은 빵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배를 타고 떠나시면서 예수님이 탄식하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얘들아,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우리 같으면 알아들을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뭐 때문에 저렇게 마음 아파하시는지 잘 보고 있었다면 알아들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제자들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어머나, 우리 배 타는데 너무 급하게 오느라고 떡을 안 갖고 왔어. 어떡하지? 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생각에 막 서로 얘기하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는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또 못 알아들으니까 수근수근대요. 아이고, 우리가 빵 갖고 온 거 아셨나 봐. 예수님이 기가 막히신 거예요. 다시 설명해 주시요.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숙인 거르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질문하시잖아요.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나서 몇 바구니 거뒀느냐?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나서 몇 광주리를 거두었느냐? 12바구니입니다. 7광주리입니다. 말은 덤벙덤벙 잘해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요, 이런 질문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얘야,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얘들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먹고 사는 문제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오늘의 내 삶에 대한 염려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아도 보지 못하고 길을 열어주셔도 그 길을 알지 못해서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과 다녔고, 그렇게 많은 예수님 안에 있는 신적 능력을 봤으면서도 이들이 무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저
땅의 문제, 현실의 문제, 이 빵의 문제에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현실적인 필요에 목매다는 사람은요, 빵 문제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의 자리에 들어갈 틈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요즘 비가 많이 오니까 이 보도블록 사이로 풀들이 막 이렇게 자랐어요. 누구에는 그게 쓰레기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저는 그게 너무 이쁜 거예요. 제가 전에 살던 집 앞에 계단 밑에 이 건물과 길 틈 사이에 요 아주 작은 흙이 있었는데 거기에 맨드라미가 폈어요. 어느 날 보니까 제가 그걸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야, 어찌 그 틈에서도 생명의 번식을 할 수 있니? 나는 이 등치가 큰데도 살리기 버겁다고 그렇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허덕이면서 지냈는데 너는 어찌 그 척박한 그 조그만 틈 그 흙 속에서도 생명을 피우니? 누구의 솜씨예요? 하나님의 솜씨예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우리의 마음은 염려로 둔하여져서 이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런 주님의 책망만 듣고 산다면 이 얼마나 부끄러운가 하는 거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의 필요를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의 새벽에 이사야서에서 읽었던 말씀처럼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여 눈물 흘려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시는 거예요. 채워주시는 거예요. 아이가 엄마 품에서 젖을 빨아먹듯이 하나님 품 안에서 위로의 젖을 충분히 빨아먹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품에서 아이들이 평안하게 잠들 수 있는 것처럼 평강이 시내같이 흐르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육은 영을 알 수 없고요, 땅에 매여 사는 사람은 하늘을 볼 수가 없어요. 이 땅의 것에 대한 염려에 빠져 있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볼 수 없는 거라는 거지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땅의 문제에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을 주님께 다 비워내고 하늘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 현실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뜨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고 제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눈을 뜰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답은 한 가지지요.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 예수께 나와서 뭐 할 것인가? 첫 번째, 간구하는 거지요. 22절, 벳세다에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여기 구한다라는 말이 또 등장을 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구한다, 이 말에 조금 더 주목을 해야지요. 먼저는 나를 위해서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눈이 보이지 않는다면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 눈이 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지난주간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어요. 매일 기도하신대. 하나님,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근데 요새 눈이 너무 많이 열려갖고 너무 많이 보인대. 이놈의 정부, 이놈의 정치인들, 이 땅의 기업인들, 이 땅의 교회 목사들의 문제가 너무 많이 보여갖고 너무 정신이 하나도 없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다 같이 해보세요. 하나님, 볼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옵소서.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보지 못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그들의 눈이 떠지기를 또한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복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으시고, 다 기도 잘하시는데 저 지난주에 김 집사님 기도하면 일주일 내내 너무 어떻게 그 전주의 설교를 그렇게 한마디로 요약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실 수 있을까? 어쩌면 이렇게 말씀을 귀담아 들으셨을까? 막 다 그러시죠? 아니신 분도 계시는구나. 너무 감사한 거죠. 예, 우리 들을 수 있어야지 돼. 듣는 길을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듣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의 귀가 열리고 그들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통령이 보게 하시고, 정치인들이 보게 하시고, 기업인들이 보게 하시고, 교사들이 보게 하시고, 이 동네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주님께 간구할 때 외면치 않으시잖아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주님이 탄식하며 말씀하실 때는 그들의 영적 무지와 목매에 대한 안타까움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깨닫게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듣게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에바다, 열려라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고요. 눈을 밝히 보게 만들어주고 싶으신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구하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의 메시아 되심을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다음 얘기지만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나가면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세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저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너희를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얘기를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막 감탄하시며 얘기하죠.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냥 베드로가 얼떨결에 얘기했다가 수지 맞은 거예요. 누가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볼 수 있는 눈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해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게 하시옵소서. 저도 보게 하시고 저들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께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그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부어주셔서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도 늘 기도하는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뿐만이 아니라 보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이 민족이 다 보게 하여 주시오. 보면 이 땅 전체가 구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은 두 번째, 은밀한 교제를 통해서 떠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사람 손을 붙들고 또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귀가 안 들리고 혀가 맺혀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조용한 곳으로 데리고 가시잖아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지요.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 예.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만이 내 귀가 열리고 내 눈이 보이고 내 혀가 풀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조용한 교제를 원하세요. 이 조용한 교제를 통해서 주님의 손길을 느끼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세요. 신앙의 모든 선배들이 이구동성으로 가르치는 교훈은요, 주님과의 이 은밀한 교제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단독으로 서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돼요. 그분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여기서 은밀한 일이라는 것은 현재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을 얘기를 해요. 도대체 이 일이 내게 왜 일어났는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집사님 기도 몰랐는데 이런 일을 통해서 이 민족의 교회의 아픔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훌륭하세요. 볼 수 있는 눈이라는 것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왔는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여기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눈이 없다는 얘기죠. 우리는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시잖아요. 주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때,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오늘의 상황을 이해시켜 주시고 이 상황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지를 깨닫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의 시간을 늘 가져야지 되는 거예요. 현대사회가 너무너무 바쁩니다. 바쁘시죠? 저도 바쁩니다. 근데요, 바쁜 시간을 통해서 시간을 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에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새벽에 기도하고 밤에 기도하고 낮에 기도하고, 어떤 목사님은 하루에 3번을 그렇게 다 기도를 하신대요. 그래서 제가 참 존경스럽다 그랬어요. 우리도 한번 해보실래요? 난 12시가 딱 되면 내가 머문 자리 어디든지 잠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보여주시옵소서, 들려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시겠습니까? 다짐을 받아야죠. 하시려고 마음을 먹는 분은 박수 한번. 기회는 한 번 더 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 12시 때 우리 온 교회가 기도하는 일에 나도 참여하겠습니다. 그럼 박수를 한번 세게 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만사 제쳐놓고 이 시간만 되면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에 전화를 딱 했는데 12시인 줄 모르고 전화를 했어요. 근데 전화를 안 받아요. 근데 음성 메시지가 들리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과 모든 교회 분들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30분 뒤에 전화 드리면 기쁨으로 받겠습니다. 그러면 되게 뿌듯하지 않을까요? 누가 저한테 전화를 딱 한 거예요. 근데 음성 메시지가 지금은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30분 뒤에 전화 주신다면 제가 기쁨으로 받겠습니다. 그럼 사람이 나를 얼마나 경건한 사람으로 봐줄까요? 뭐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은밀한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갖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내일부터 우리는 12시면 기도하는 거예요. 네. 새벽에도 마찬가지 기도하시는 거예요. 새벽 기도 뭐 나오실 수도 있고 못 나오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아침에 눈을 뜨면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사업장을 위해서. 그렇잖아요. 출근을 했어요. 앉아서 제일 먼저 하는 거 이미 훈련되셨을 거예요. 그래도 이제 그 목사는 잔소리꾼이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가서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곳에 속해 있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돼서 험난한 이 경제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게 하여 주셔서, 거기다가 뭐 이런 얘기 하나 붙여도 하나님 뭐라 그러시진 않을 것 같아요. 제 월급이 올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냥 이건 농담인 거예요. 저 목사 굉장히 세속적이다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갖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은밀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가르쳐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 안에 있는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주님 안에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능이 있으시다. 이 믿음이 우리의 눈을 뜨게 만드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 과정을 보세요. 오늘 이제 침을 뱉으시고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를 하세요. 그리고 뭐가 보이느냐? 뭐가 보이긴 보이는데 막대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그 눈에 안수를 하고 눈을 떴어요. 어떤 안과 의사가 이걸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게 백내장 수술을 할 때 이게 두 가지를 하는데, 하나는 이 각막 수술을 하고 두 번째는 시신경 수술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이 모습은 첫 번째는 각막 수술을 하는 장면이고 또 하나는 신경을 치유하는 장면이다라는 거예요. 마가 목사님이 이걸 알고 기록했을까요? 그냥 예수님이 하신 걸 그냥 기록한 것 뿐일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과학자들이, 의사들이 볼 때 예수님의 치료 과정이 굉장히 현대의학적인 그런 치료 방법을 취하셨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지혜를 훨씬 뛰어넘는 거구나. 하나님의 상식은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에 훨씬 뛰어넘는 그런 상식이구나. 하나님 안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무궁무진한 지혜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제가 누구에게 들은 어떤 간증 이야기예요. 이 청년이 누군지 저도 잘 몰라요. 근데 감동받아서 하면서 들려준 이야기를 지금 들려드리려고 그래요. 어떤 청년이 성악을 전공했어요. 꽤 재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유학을 갔어요. 너무 재능이 있어서 그 어린 나이에 오페라 수석 가수로 뽑힐 정도로 뛰어났어요. 이 청년이 유학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군대에 갔어요. 군 생활을 하다가 그만 군 얼차례 과정을 통해서 머리에 해마를 다치고, 그래서 더 이상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사고를 당한 거예요. 병원에서는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너무 절망스러웠대요.
제 삶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께 따지고 싶었고 삶은 너무 절망스러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말씀을 통해서 위에 있는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는 말씀에 은혜를 받았어요. 권위를 인정하려 들지 않으렸던 자신의 교만함을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대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권세에 순복하지 않고 반항하다가 이런 사고를 당한 것에 대해서 옳고 그름의 잣대를, 내가 가지고 있는 옳고 그름의 잣대로 함부로 판단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들을 용서를 한 거예요. 얼마나 시간이 흘러서 어느 날 집회 시간에 목사님이 나와서 간증을 하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순종해서 나갔어요. 간증하다가 눈물이 터진 거예요. 성악하는 사람이 목소리를 잃었으니 내 인생이 쓰레기가 됐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러다가 꺼이 목 놓아 울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정말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이제 깨달았습니다. 예배 드릴 때 찬양이 너무나 하고 싶고 그럴 수 없어서 지금 제 마음은 너무 아픕니다. 사람들도 같이 웃는 거지. 어떤 사람이 소리를 지른 거예요. 한번 찬양해보라고. 듣고 있던 사람들이 다 그래 한번 찬양해보라. 아니 뭐 노래 잘한다고 뭐 그런 거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당신의 마음을 받으실 테니까 한번 찬양해보라고. 찬양해보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찬양을 시작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정말 듣기 싫은, 듣기에 민망한 쇳소리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기적이 나타나요. 찬양을 부르면서 목이 풀리기 시작한 거예요. 점점점 오페라 가수의 그 멋진 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병원 의사들이 다 기적이라고 말했대요.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설명되어질 때 그것을 과학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설명할 수 없던 일이 설명되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라고 말을 해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해주셨냐고 따지지만,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냐고 따지지만, 믿음의 사람은 오늘 나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눈이 떠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게 지혜의 눈이 열려서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그렇게 지혜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보지 못할 때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주님께 구하면 반드시 주시겠다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온전히 머물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